13절에 보니까 어려운 혼란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얘기하면 이사야 30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맨날 거짓말하고 숨기고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행복한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보세요. 정치권들 다 거짓말하고 다 숨기고 어디 안 가서 짓고 안 했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혀 뭐라 그랬어요? 혀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입만 뭘 거짓말이야.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악한 영들,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치권을 보면 너무나 많이 아프게 한 번도 한 사람도 제대로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거짓말하고, 전부 다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남이 잘못해. 그렇게 악하고 입술로 거짓말하고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멸망의 삶에서 승리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시편 38편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 마음의 평강이 다 사라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기쁨도 없어지고 형통치 못하고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가랴 7장 13절에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보니 뭐라 그러냐면 그의 운명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독일의 성직자 토마스 컴퍼스는 뭐라 그러냐면 죄를 범한 후에 지나친 변명을 하는 것보다 진실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낫다. 회개가 얼마나 큰 위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첫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변명에 빠져서 회개하지 못합니다. 셋째는 마귀가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회개 못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라고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변명하고 또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와서 회개도 시켜주고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때 내 인생이 변화를 받고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때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그 삶은, 성령 하나님이 여기 나에게 함께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거짓하게 되고 가식을 하게 되고 형식을 하게 되고 은혜도 안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런 일이 왜 그러겠어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가 살아가면 모든 게 아름다워지고 회개가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헌신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변명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전제가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내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이 여기 나에게 임하는 전제가 있으면 그 다음 것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라 해라 필요가 없어요. 하지 말래도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이 그게 나한테 임하기만
근데 많이 영이 내 안에 흐르고 하나님의 영이 아직까지 나에게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으로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목사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장로도 권사도 직서도 예수 사람도 세상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 더 나쁘고 이런 말은 그 사람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반드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웨덴의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은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신문에 자신의 사망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죽은 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것이 궁금하여 기사를 읽어봤더니 다이나마이트 황제의 사망하다. 그는 죽음의 상인이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결국 그도 죽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대요. 그 잘못된 기사를 읽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노벨. 그래서 내가 죽음의 상인인가 다이나마이트 폭파의 황제인가 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와서 안 된다. 그러고서 그 노벨은 거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훌륭한 인물이 되어야 된다. 나는 죽고 나서도 훌륭한 인물이 되어야 된다. 돈도 많이 벌었고 명성도 있고 지위도 있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나는 좋은 일을 남기고 죽어야겠다. 그대로 노벨을 고민하고 연구를 한 끝에 그러고 나서 그가 만든 상이 바로 노벨상입니다. 그는 전 재산을 털어 노벨상을 만들었고 인류에게 공헌한 사람에게 상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행동이 좋은 결심이 되어서 오늘까지 노벨상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땅에 살다가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할까? 더 나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도 미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와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사야 1장 12절 말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까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고 창세기 3장 10절에 저주를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대로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먹고 살고 또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 되어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마 그 사람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해 아름다운 축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순종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과 건강과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죠. 저도 순종하는데 많죠. 말씀을 순종 이렇게 하면 안 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시간이 안 돼서 못하고 핑계대고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결론이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자손의 축복을 받는다고 창세기 26장 4절 5절 기록되어 있고 또 순종하는 사람은 질병에서 고침받는다. 얼마나 좋아요. 자손의 축복받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장수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 다른 민족에서 뛰어나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형통하게 되고 가정도 직장 사업도 축복을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렇게만 복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가정도, 자녀도, 민족도, 또 성령 충만이, 물질도 은혜를 받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자는 하나님 앞에 왜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을 믿으려면 사랑과 하나님 앞에 왜 하는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전도하고, 봉사하라고 봉사하고, 드리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논리적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세도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했고, 여호수아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축복도 받고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기도원도 순종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했고, 다윗도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났던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들 보면 그들은 다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불순종에 빠져서 땅의 아름다운 수단을 먹지 못하고 심판과 저주 속에서 고생하며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볼 때, 또 계산주의로 흘러가는 걸 볼 때, 이익이 있으면 교녀, 이익이 없으면 교회하며, 그런 인본주의, 계산주의, 물질주의 그 모습이 막 타락한 모습이 아닙니까? 마지막 때 인간들의 타락한 모습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문신을 하고, 귀걸이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발걸이를 하고, 코걸이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말세에 대한 다 현상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문신하는 사람이 없고, 코걸이, 귀걸이, 발걸이, 장식품들 걸고,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문신을 다 하고, 그렇게 되어 간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몰렸다고 합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그들은 일주일 내내 말을 타고 달렸는데, 그러나 쉬지 않고 달린 그 결과 많이 찢어서 죽어버리고 그들은 결국 더 늦게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 당시 청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종일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새 힘을 얻어 또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먼저 캘리포니아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먼저 도착하게 하시고, 먼저 축복받게 하시고, 먼저 은혜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자그마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면 결과가 결국은 자신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마이너스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것이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기만 하면 우리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불순종하고 그러면은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칼에 삼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입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켰으나 전쟁에 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칼에 찔리고 재산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불순종 때문에 전쟁과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바로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이 믿는 사람들을 천대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날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전쟁과 재앙을 당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결국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개인이야 나라와 민족은 멸망당하게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하게 살아가고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 반드시 심판을 이 나라에서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어요?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남유다는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순종하니까 이웃의 나라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는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왜 포로로 잡혀갑니까? 왜 전쟁에 패합니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하지 않고 떠나기 때문에 나약하게 되고 결국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두 하루하루 일어나고 전 인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 따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녀가 축복을 받고 자녀손손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레위기 26장 27절 33절에 쭉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정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을 내 던지고 내 마음에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소금을 함께하게 하고 너희의 속전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며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니 거기에 거주한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을 말미암아 놀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흠을 것이며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과 영광을 받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들은 멸망당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나에게 임할지니라. 도처에 지진이 터질 것이다. 홍수가 쏟아질 것이다. 사고가 생길 것이다.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비극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한 자의 결과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불순종 때문에 저주를 받고 질병을 얻고 번영하지 못하고 버림을 받고 사망 흑암 속에 빠지고 멸망의 형벌을 받고 실족으로 넘어지는 불순종. 주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지 말래 하지 말고 순종해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라.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하면 불순종하기 때문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내 모든 인생 가운데 잘못 꼬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죄는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라마다 사람마다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도 그리스도의 불신앙의 나라 공산주의 국가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인간의 불순종은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대로 사탄의 역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악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멀리하고 사탄을 벗어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순종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불순종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마음에 양심의 심판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마음 편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양심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순종하면요, 기쁨도 없고 늘 거짓말해야 되고 늘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심판을 받게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하고 어려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순종의 엄청난 대가를 가져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호모의 율리시즈라는 책에 보니까 율리시즈 왕이 전쟁에 나가 승리했으나 열흘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 중에 배신자가 왕이 죽었다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왕권을 차지할 공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율리시즈의 왕비와 결혼한 날짜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리시즈는 바로 그 결혼 전날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동정을 살피려고 왕궁에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들여보내주는데 그는 들여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하 한 사람이 그를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를 왕궁에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그때 율리시즈 왕이 내 결혼식 연회장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율리시즈는 결혼식장에 들어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저 어제 자기를 왕궁에 들여보낸 준 부하도 있었는데, 하지만 너는 절대 연회장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안 되냐? 왕의 명령을 거역한 자는 죽어야 된다. 너는 죽어라 하고는 불순종한 부하도 죽이고 말았다. 그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야 되는 사람, 부모님 말씀에 부모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선택해야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대인관계도 아름다워지고 인생 여러분 강건한 80이요 85년 되시기까지 살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모든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인생은 모든 풀려갖고 모든 꽃과 같고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처럼 영영이 무궁할지어다. 인생이 그렇다고 성경에 풀도 풀과 같고 이건 풀의 꽃과 같고, 장가를 하고 대통령을 하고 출세를 한다 하지만 그 풀의 꽃과 같은 인생도 잠깐 떨어지고, 인생은 풀을 위해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새도록 영영이 무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지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은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 순종하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불순종에 따라서 맨날 사람들에게 병으로 치고 아프면 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아픔을 당하는 거야, 너 무슨 죄 저렇게 아픔을 당하는 거야, 큰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을 먼저 정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맨날 충돌이 일어나고 스캔들이 일어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의견이 맞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절대 의견을 맞지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만이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그 얼마나 사람들이 뭐라고 왜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천천히 하지, 사람들이 말리고 같은 교회들도 말리고 다 그것이 뭐예요? 이 땅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소망을 두는 사람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날마다 트러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의견이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견디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자손 대대로 축복을 임하게 해주시고 아멘. 악이 떠나가고 아멘. 나를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아멘.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질병이 떠나가고 아멘. 나를 앞으로 못 보니까 길을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예수님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면 뭐라고 했어요? 질병, 저주, 패배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순종하면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더 크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기적을 여러분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불순종의 얘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역사로 창조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또 주의 뜻을 완성하며 한국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교의 나라 대한민국, 성교의 나라 대한민국, 성교의 세계에서 기도 많이 하는 나라, 세계에서 기도원이 가장 많은 나라, 십자가 가장 많은 나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왔습니다. 이제는 점점 기독교 인구가 죽어가고 교회가 코로나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자꾸만 주의 종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순종하여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까지 잘못해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주님과 나만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자선만대까지 복을 받고 내 삶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지역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